자, 오늘 제목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힘이 5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힘 중에 오늘 5번째 힘입니다. 그 힘이 뭐죠? 바로 인력이죠. 인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보면 한 30여 명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 인력이 언제 생기냐? 뭐 서양 사람들도 인력이 생기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 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 자녀는 먼저 영역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력이 생겨야 되죠. 그리고 체력, 그 다음에 경제력, 요 4가지가 다 오면 인력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도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교회도 누굴 통해서 일을 하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준비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 인력을 이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로마서 16장 진짜 교회 살 붙박이 일꾼들을 하나님이 또 시간표 따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이나 또 가정과 현장 속에 이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아야 진짜 237 5중족조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이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요 있었던 사람이 한 명 나왔는데 출애굽의 기적이 난 거예요. 몇 명의 사람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죠? 첫 번째로 이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 한 사람 80살 넘었는데 이 4가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도로의 장로 누구죠? 바로 이도로입니다. 이도로가 이 살인자였던 모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죠. 그리고 기생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그죠? 고급 이 인력들을 상대하는 술집 여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10명 정탐꾼 중에 2명 정탐꾼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죠. 이 요게벳이 이 바로 왕이 애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남자애들. 그런데 6개월 동안 숨겼다가 그죠? 라일강에 떠내 보내죠. 나중에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이 모세가 출애굽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출애굽의 기적 4명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모이라요 이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또 이 기적이 일어났죠. 몇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노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침략도 엄청나게 당했죠. 이 블레셋 이 군대에게 날마다 이렇게 그 침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 사람이 나오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누굽니까? 바로 한나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굴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죠. 그리고 또 언약을 가졌던 한 사람이 이새입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죠. 그리고 다윗이죠. 이 한나, 이 사무엘, 이새, 다윗 또 4명이 일어났는데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도 좀 외우기 쉽죠? 한 사이다. 그죠? 자, 세 번째. 또 이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의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바벨론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눈물의 선지자 누굽니까? 예레미야. 그 다음에
진짜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여자, 그죠? 왕비 에스더, 그죠? 요런 몇 사람이 나왔는데 출바벨론의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런 몇 사람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진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당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정확한 복음 말고 기도하고 영적 상태 바꾸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문 복음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옥 복음하셔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 살리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냐?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란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마음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물론 잘 모릅니다. 막 결혼해보고 애 낳고 성숙하면 좀 알게 되겠죠. 그전까지 잘 모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당하면서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돼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노예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즘 이거는 몸이죠, 몸. 그죠? 육신이죠. 육신이 완전히 노예돼 버린 거예요. 그죠? 왜 노예됐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노예됐죠?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 그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 그게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사단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길을 닫고 사단의 말을 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또 우리 여기 랩런트들도 있는데 친구 좋죠? 정서 맞고 대화가 되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죠?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뭐가 안 맞아도. 그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을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지 않고, 그죠?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깨뜨렸습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예 가운데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 뭐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었죠. 햇빛 비치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창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을 입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 또 오늘 또 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이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신 겁니다. 그죠? 자유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노예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죠.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뭐죠? 바로 방주 아닙니까?
그죠? 어느 날 저주 들어닥쳐요. 어느 날 재앙 들어닥칩니다. 그죠? 세상 사람 몰라요. 막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막 놀다가 어느 날 재앙이 올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죠? 포로가 되길 원치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포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오늘 조금만 문제 터지면 어디로 돌아가요? 회귀 본능 옛날로 돌아가요. 그죠? 조금만 문제 있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옛날로. 그 다음에 마음도 그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됩니다. 그래서 이거 잡히면 어디 됩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그죠? 시달리는 거예요. 눌리는 겁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요 이 생각 마음에 엄청 시달렸어요. 눌렸어요. 그죠? 제가 이 시골 학교 다녔는데 일주일에 2번 막 폭력이 일어나네. 요즘 막 학폭 예잖아요. 일주일에 2번 두드려 맞는 거예요. 화장실 데리고 와서 선배들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게 전통입니다. 야, 학교를 가지 말까? 그리고 형한테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선배들이 무서우니까 가면 막 싸대기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뭐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오늘 한 날 막 축구하러 하잖아요. 선배들이 알았다고 했어요. 막 열받았잖아요. 만날 두드려 패니까 축구 이겨야지 하고 이겼어요. 축구 이겼더니 축구 또 이겼다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졌다고 두드려 패고. 야, 지니까 두드려 패니까 다음 주는 이겨야지. 완전히 세상으로 개박근홍 됐거든요. 이겼다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래도 두드려 패고 저래도 두드려 패고.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군대 갔더니 군대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진짜 하루에 두드려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도 알잖아요. 그죠? 두드려 맞으면 이제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두드려 패지 않으면 언제 두드려 패지? 오늘 10시에 두드려 팰까? 1시에 두드려 팰까? 잠자다 보면 막 1시에 기상시키고 막 어떤 새벽에 기상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아야 빨리 편하게 자는 거예요. 거기 시달리는 거예요. 또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막 2교대, 3교대 일을 해봤거든요.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이 직장 꼭 가야 되나? 평생 그래 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꿈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잠자는데 옛날 학교 막 선배가 생각이 나고 그 삶이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막 군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군대 그 면접관이 이제 1등급, 2등급 하잖아요. 저보고 다 1등급이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군대 가기 싫은 거예요. 나 군대 안 가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온 사단이 2사단인데 2사단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막 잡아 당기더라고요. 발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엄지발가락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저 무좀 때문에 군대 못 가요. 그런 꿈을 꿨다니 시달린 게. 얼마나 시달리는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뒀는데 그 직장에서 저를 오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을 오라는 거예요. 안 갑니다, 저는요. 그 직장을 사임했어요. 그만뒀다니까, 퇴직했다니까 오라는 거예요. 안 갑니다. 막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막 시달려갖고 깨면 꿈이 그랬어요. 이게 저의 마음 속에, 잠재의 속에, 무의식 속에 각인된 거예요. 뿌리 내린 거죠. 그죠? 나는 거기 싫어. 거기 가기 싫어. 그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많이 시달렸다니까요. 옛날에 개 한 번 밟았다가 그 개가 계속 나타나고 말이에요. 시달리는 거예요. 보고 모르니까 이게 밤새도록 시달리는 겁니다. 그죠? 제가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죠? 내 힘으로 해방이 안 돼요. 몸은 빠져나오는데 생각과 마음이 그게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3년 노예 생활했는데 빠져나와도 계속 그랬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 빠져나오니까 출애굽 3장 18절 뭘 주셨습니까? 희생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죠? 힘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거를 시달리는데요. 울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계속 꿈꾸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잠재의식의 무의식 속에 이게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이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요, 어떤 마음이냐면 잘 안 된다. 뭐든지. 왜 잘 안 되지? 잘 되는 게 없지. 항상 이게 각인뿔이 체결돼 있어.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영혼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 터지면 이거 나오고, 문제 터지면 옛날로 돌아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뭐 그 학교 꿈 안 꿔요. 그리고 군대 그 꿈도 안 꿔요. 그리고 직장 그것도 안 꿔요. 우리 사람 뭐 결혼해갖고 몇 년 사는데 많이 시달렸습니다. 우리 사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리 사람 막 깨우고 막 깨우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시달렸다니까. 지금은 그런 거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문제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저가 정인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계속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시키고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이 날 때 꼭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걸 뭘로 돌려야 되냐면 기도로 돌려야 됩니다.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죽겠다, 안 된다, 열받는다,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돼서 그게 오늘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문제 속에 누구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단이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인다니까요.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저를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요, 죽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그죠? 성경에 뭐라 그러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여기 도움 산다 그랬어요. 여기가 아니라 도피성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7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하다가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안 죽습니다. 옛날 이제 명동 성당 같은 그런 곳이었죠. 사람들 살인하면 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안을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못 들어옵니다. 그처럼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그죠? 하나님도 어떻게 할지 못하고 사단도 어떻게 할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단도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육신적으로 이런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 정신, 마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덕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불러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영혼 속에 각인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그리스도 나올 때 누가 도망가죠? 사단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계속 듣다 보면요,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가 각인된다니까요. 그럼 어느 날 문제 터지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도둑놈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도가 칼 들고 나타났다. 어떻게 됩니까? 대처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싸우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머리 돌렸다가 잘못하면 얻어맞습니다. 그죠? 도둑놈이 칼 들고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부르면 되죠? 경찰 부르면 도둑놈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이 뜬단 말이에요. 오든 안 오든. 그처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이 흑암 세력은 누구 이름 앞에 무너지냐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계속 오시면 그리스도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씀 계속 듣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 얘기할 때 발악을 하죠. 그죠? 그리스도 못 듣도록 예배 안 되고 그리스도 못 듣도록 개인하고 안 하고 그리스도 못 듣도록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진짜 한계 만나보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지 사람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그죠? 속국 가운데 잡히길 원치 않습니다. 이거는요, 뭡니까? 영혼이 장악이 된 거예요. 그죠? 사단에게 영혼이 장악되면 지옥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불신자가 영혼이 장악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도 안 되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이게 무의식,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시죠. 그죠?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해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불신자 때 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끝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냐? 여기 이제 성경의 난제입니다. 성경 학자들도 왜 그런지 잘 몰라. 예수님 어떤 분이죠?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을까요? 그죠?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마음이, 그죠?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 누구의 마음과 합해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마음과 합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 마음과 합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다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사단의 구렬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리지만 요게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 얘기들 중에 샌드위치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 맨 위에는 뭐가 있죠? 빵이 있잖아요. 그 맨 밑에 또 뭐가 있죠? 빵이 있잖아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뭐 잼도 있고 뭐 딸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한 그런 이제 비유를 들면서 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요 빵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맨 밑에 빵 같은 내용이 이게 무화과 나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 중간에 뭐가 들었냐면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타락한 얘기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은 조금 이제 다르게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다 그렇게 나왔어요. 무화과 나무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요게 오늘 타락한 내용도 나오고 마지막에 또 무화과 나무 잎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냐?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었다고요? 기도의 뜰이 없은 겁니다. 그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과 생각, 마음과 영혼이 누구의 좋아하는 일만 하죠?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는 기도 안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누구의 그 공격을 당하냐면 사단의 공격을 당해요. 그죠? 내가 하는 걸 내가 몰라. 기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게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데 뭡니까? 이 한 사람이 자기를 막 예수님 그걸 방해하잖아요. 그죠? 말고난 사람이. 그 열받으니까 칼을 빼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가룟 유다가요 은 30냥에 예수님 팔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예수님 뭐랍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고 싶은 걸 이제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자기가 하는 걸 몰라. 그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 돌로 서대반 머리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죠? 그 자기가 하는 걸 몰라. 이게 사단이 한다는 걸 몰라. 그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싸움하거나 교회에서 막 내 주장 뭐 일으키거나 알고 보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의 속을, 강도의 이 아지트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사람 다 살아납니다. 그죠? 저는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틀림없이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저를 통해서 우리 현장의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거든요. 그죠?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다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마음이 없어요. 이방인의 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불신자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될 수 있으면 교회 성도님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것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갖고는 한계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한 명을 내가 구원시키고 그 사람 살리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회 성도님을 한 10배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 됩니다. 근데 현장의 영혼들을 사랑 안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사랑하려고 그러면 더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불신자들을 살리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뭐가 관심이 없습니까? 성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과 다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디에 관심 없다 그랬습니까? 후대의 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의 바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달을 한 거예요. 언약의 바톤을. 여러분 지금 바톤을 받으셨습니다. 그 바톤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내가 갖고 있어. 그래서 사회 바다가 되는 거예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올림픽 보셨습니까? 그 우리나라 뭐 동계올림픽 보면요, 우리 그 지난번에 최민정인가 누가 막 이게 뭐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못 받고 넘어져 버렸잖아요. 넘어져 버리니까 달려가서 이거 바톤 탁 받쳐서 뛰잖아요. 그죠? 미국의 그 육상 선수들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이게 릴레이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릴레이 저주. 그 사람들이 올림픽 나가거나 하면요, 금메달 잘 못 따요. 그 400m인가 그 계주 있잖아요. 금메달 잘 못 따요. 왜 못 딸까요? 그 4명이에요. 딴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요. 100m도 다 뭐 9초 얼마니까. 그 4명이 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1등을 못 할까요? 왜 못 하죠? 4명 다뭐 9초 떼고 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9초 후반인데 다 9초 초반 땐데 왜 1등을 못 할까요? 얘기 다 했는데. 예? 그래 열심히 잘 뛰는데 바톤을 못 받는 거예요. 꼭 바톤 떨어뜨리고 그래서 1등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바톤의 저주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톤을 주셨어요. 그죠? 어떤 바톤요? 그죠? 언약의 바톤. 그 언약이 뭐냐? 첫 번째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톤을 여러분과 제가 선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세계 복음화. 요 두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중간에 뭐 더 언약이 있다면 강단 말씀 이런 걸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강단 말씀 받으셨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잠재적인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전달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묻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세계 복음화를 이거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1000명, 10,000명 있다 그래도요, 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교회 되면 안 돼요. 그죠? 목사하고 막 장로가 싸우고, 그죠? 다 목사님 말씀만 팔짱 다 끼고 다리 꼬고 뭐 말씀 안 듣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 관심 없으면 날마다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싸우는 거예요. 그죠? 애 놓은 사람하고 애 안 놓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애 놓으면 바쁩니다. 애 안 놓으면 안 놓은 사람 바쁘지가 않아요. 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한 1년에 애를 3명 낳았다네. 첫 번째 애 놓고 1월 달에 애 놓고 뭐 11월 달인가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한 해 3명을 놓은 거예요. 그죠? 그 어머니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그죠? 그 전까지는 뭐 남편 보고 뭐 했는데 애 3명 낳으니까 정신 하나도 없더래. 이게 뭐 잘못된 점인데 그걸 얘기할 틈이 없더래. 어떻게 지나간 줄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여러분 진짜 불신자가 한 명 여러분이 구원받고 돌아오면요. 여러분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죠? 저도 잘 못하지만 현장에 가서 뭐 하루에 3번씩 양육하고 그 다음에 뭐 하루에 2번씩 양육하고 막 그 사람 영적 문제 싸우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같이 막 뒹굴고 시간 없습니다. 그죠? 교회 와서 막 목사님 이게 어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저게 뭐 문제가 있어. 아유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집에서는 이게 어때 저게 아유 진짜 애를 안 낳아봤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각 없으면요 계속 사람 문제, 나의 문제 여기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요. 이게 되어지면요 바쁩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저 사람 잘못된 거 생각이 안 들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단점이 9개가 있고 장점이 1개 있다. 그러면 이거 있는 사람은 뭐만 보일까요? 이거 있는 사람은 뭐가 보일까요? 그 사람의 장점만 보입니다. 그죠? 장점만 자꾸 살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뭐가 보일까요? 단점만 보입니다. 단점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것만 보여요. 그거 안 고쳐지면 견딜 수가 없어. 그죠? 그 사람 문제도 맞지만,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죠. 그죠? 이것도 후대들하고 좀 다른 겁니다. 후대들 어릴 때부터 교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세계 복음합니다. 그거랑 또 다른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몰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시장한 겁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해요. 이 모아나무는 처음에 열매 맺을 때는 1년에 한 5번 정도 열매 맺는데 처음에는 조그맣게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좀 크게 열매 맺습니다. 이제 조그만 거 열매 맺었다가 이제 누가 따먹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 두 번째 열매 맺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크다고 이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잎사귀 안 맺는 그 모아나무를 저주해 버린 거예요. 그 잎사귀 다 말릴 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우리 그 화분 같은 거 잎사귀 다 떨어졌다. 뭐 자르면 나중에 또 나거든요. 근데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소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뭐 해야 되죠?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냐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셔요. 그죠? 여러분 예배 진짜 드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실이 확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죠? 첫 번째로 뭐 영적 힘이 딱 생기겠죠.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겠죠. 그리고 영적 뭐가 생기냐면 이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그죠? 그 예배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힘이 없어요. 영적 상태 계속 안 바뀝니다. 그죠? 들었다 안 들었다는 사람은 되다 안 되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과 반대로 갑니다. 목회자와 반대로 가요. 예수님과 반대로 가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시간과 또 물질과 또 삶이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죠? 예배가 모든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어떤 말씀을 듣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식적인 메시지를 많이 안 할 겁니다. 제가 지식이 또 많이 없는 사람일 것도 있고요. 또 지식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도 저는 없어요. 지식 전달하려고 하면 책 많이 보고 연구하고 하면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달하면 여러분이 뭐만 커지냐? 머리만 커집니다. 지식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적 문제 오면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믿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메시지는 보통 복음적인 메시지, 그리스도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영적으로 힘을 없는 메시지만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지금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이 교회가 보세요.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와 선교 관심 없고 후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 되는 걸 원치 아니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있는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교회 막 장사로 가고 우리 성도님 참 감사해요. 와,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이나 내가 갖고 있는 걸 뭐 큰 교회 가면 많이 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이렇게 여러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주에서 이게 말라버렸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되잖아요. 질문하는 한 사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한 7년 정도, 이제 8년 정도 이렇게 개척하면서 저는 참 감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 너무 감사해요. 질문하는 사람. 제가 참 부족하지만 영적인 거 질문하고 또 필요한 거 질문하는 거 한 사람을 저는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죠? 질문하는 한 사람. 그 질문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어요. 근데 질문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이제 예수님 저주로 인하여 이제 말라 비틀어졌으면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나요?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왜 질문 안 할까요? 관심이 다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방향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질문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니까. 그리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심이 없으니까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제자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20절, 21절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 나중에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서야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 질문했을 때 얘기했겠죠. 왜 무화과 나무를 내가 저주했겠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 저 무화과 나무가 내가 시장할 때 열매를 줘야 되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주한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질문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면요,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질문할 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진짜 사소한 것도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 합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질문할 때가 있고요. 성장하면요, 질문하는 게 달라져요. 저는요, 진짜 예수 믿고요, 어느 게 성령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밥 먹어야 됩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거 밥을 갖다 놓고 밥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안 했고요. 그런 건 먹으면 되고. 근데 심지어 오늘 하나님 내가 점심 뭐 먹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오늘 내가 어디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질문 다 했어요. 지금은 이제 수준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질문하면 성령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성령인도 받으면 뭐가 보이죠? 당연히 이게 보이죠. 하나님 계획이 다 보입니다. 질문하다 보면.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분노가 뭔지 압니다.
그 여러분 육신적인 분노요 넘어서 여러분 영적인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나의 분노만 갖고 있어. 그죠? 교회가 안 되는 건 분노 없어요. 내 집이 안 되는 거 분노 있어. 그죠? 영혼이 죽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죠? 막 내 아이만 막 문제 있어. 거기에 막 관심이 있지. 진짜 죽어간 영혼들, 뭐 교회 안 나오는 영혼들, 여기 관심이 없어요. 저도 잘 못하지만 저는 관심이 있거든요. 이게 분노가 일어나요, 사실은. 내가 기도 안 되는 거 분노 일어나요. 한 영혼 살려야 되는데 못 살 때 분노 일어나요. 어디 뭐 현장 가서 말씀구하면 그 영혼이 지속이 되고 제자가 되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거 안 될 때 뭐 화가 확 나요, 사실은. 사실 예수님 좀 업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막 열받아서 이건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할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분노가 우리의 분노가 되기 주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안 하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 아시죠? 우리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겁니까? 멸한다 하나님이. 똑같은 거 오늘 말씀처럼 멸하겠다,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진짜 40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을 겁니까? 안 멸하겠다. 근데 50명이 없는 거예요. 50명은 커녕 뭐 40명, 뭐 30명 쭉 해서 10명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10명만 있으면 진짜 없어지지 않을 겁니까? 안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된 거죠.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이 안타까움이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안타까워야 돼요. 그죠? 한 영혼이 죽은 거 안타까워야 되고요. 한 영혼이 진짜 영적 양식 못 먹은 거 안타까워야 되고요. 한 영혼이 예배 안 드는 거 안타까워야 됩니다. 제가 예배 안 드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거든요. 어떤 분 전화도 안 받아. 전화했으면 또 전화 와야 되잖아요. 전화도 안 해. 참 안타깝죠. 세상적으로 누가 사장이 전화했다, 대통령이 전화했다. 전화하면 전화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통령이 전화하면 바로 전화할 거 아닙니까? 뭐 표창장 줄 거 하고 뭐 어떤 사장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사장이 연락 안 하다 오늘 연락 왔다. 바로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목회자는 영적인 의사고 영적인 어찌 보면 스승인데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없고 그만큼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죠. 딱 전화하고 목사님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왜 전화하셨습니까?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해요. 참 안타깝죠. 물론 사단의 역사고 본인이 이제 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표가 있겠죠. 뭐 이해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안타까우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영혼 살릴 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뭐 헌금 안 해도 하나님 다 인도하십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축복받고 여러분의 중심과 그걸 드리는 거지. 교회는 누가 운영하냐면 하나님 운영하셔요. 그죠? 어쩌면 큰 교회보다 저가 더 편할걸요.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영접되어지는 요 일을 하나님은 지금 요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양육하는 한 사람. 우리 교회는 영접은 많이 일어났는데 양육이 지금 많이 안 일어나고 있죠. 저는 양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양육 저는 뭐 하루에 3번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영접되어진 경우는 많은데 양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육. 여러분 영적 부모 이 마음을 영적인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면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안 되면 절대로 제자 안 붙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를 하나님 붙여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를 붙여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 목사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꼭 그런 사람 만납니다.
불신앙한 사람 불신앙 만나고요. 그죠? 시험 든 사람 시험 든 사람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제자,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 교회의 제자 딱 대보세요. 뭐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하고 붙여줍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일꾼은 어떤 일꾼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일꾼. 그죠? 요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죠. 전도자의 보호자, 7별명. 전도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식주인,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요게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왔던 7명의 사람들이에요. 31명의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요 7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한 사람 붙드세요. 롤 모델로.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겠다.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여러분 남편 해야 될 걸 못할 때 누가 해요? 아내가 하잖아요. 아내가 해야 될 걸 못할 때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하잖아요. 그런 마음, 그게 보호자예요. 보호자. 아시겠죠? 동력자, 함께 가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감옥 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주인은 음식을 다 제공한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척. 그죠? 요런 조금 경제적인 응답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친척 뭡니까? 중요한 일 때 함께 하는 게 친척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영적인 친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영적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도님 막 아프면 함께 하고, 성도님 어려우면 함께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 가족이에요. 서로가 부모에게 나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축하해 주세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 광고 올릴 거는 광고 올리고, 또 광고 안 올릴 거는 또 뭐 이렇게 이제 올리지 않고, 그거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가 딱 돼야 돼요. 그죠? 교회 하나를 생각하는데 뭐 누가 뭐 문제 터졌는데 관심 하나도 없어. 그게 뭐 가족입니까? 그죠? 우리가 또 약간 육신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좀 다르죠.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돈 같은 거 이렇게 물질적으로 못 도와줘도 기도해야 되고, 그죠? 마음이나 전달해야 되고, 그걸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원내서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지.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용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정교회 성도님들이 오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 또 그리스도의 마음, 성도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로마서 16장의 그 7별명의 주인공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